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근데 이 야빈이라는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 그러니까 철로 된 병거죠.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겁니다. 탱크. 철병거 900승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600승이었죠.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철로 된 칼창만 있어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 철로 된 병거가 900승이 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이 이제 예표하는 바가 신약에 보시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혹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혹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같은 말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 비유로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철병거 900승.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진 이 야빈 왕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뭐 얼마나 학대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표현이 이제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마귀의 영들이죠. 마귀와 함께한 그 영들, 세상의 신들, 세상의 영들, 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심하게 학대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신약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 있죠.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풀어버리고 자기 몸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스스로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고 그 마을 사람들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스스로를 해하게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학대를 받고 있구나. 사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학대받고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학대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구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부르짖고 있겠죠.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도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셨으니까 부르짖는다라는 말 자체는 이런 말은 영원한 안식을 얻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큰 근심이 있나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근심과 고통이 그 근심과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근데 그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근심과 고통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생겨났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양심과 성령이 증인입니다. 그 다음 그 앞에 보시죠. 그 앞에 보시면은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피조물이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여기 아나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나니. 뭘 알게 됐냐면은 피조물이 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와 사망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이 이걸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 23절 보시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듭난 사람이 탄식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마음의 큰 고통과 마음의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게 어떤 사실인지를 알게 되죠. 그럼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육성으로 들리면 안 되겠지만, 육성으로 들린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나도 그렇다. 우리도 그러하다. 나는 그렇지가 않고 나는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다. 그럼 뭔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건 분명히 평안과 기쁨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평안하셨지만은 동시에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마가복음 8장을 보시죠.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탄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탄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 앞에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7장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지금 여기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자,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입니다. 우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진리를 입을 열 때마다 진리도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탄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못하는 거예요.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평안한 분이셨지만은 항상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항상 평안한 것과 항상 즐거운 것이 항상 탄식하는 것과 같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슬퍼할 일도 없고 탄식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그런 일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평안의 근거가 되고 참 위로가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 있었던 죄와 사망에 있을 때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도 회개하면서 부르짖었겠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